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잘 쉬고 계시겠죠?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유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추석이니까 내일 하루는 큐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는 쉬고요. 또 수요일 모레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닥닥 어느 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예를 들어 심판한다면 심판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당탕탕 해서 심판하신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또는 인치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넓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심판은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이니까, 그리고 구원이나 인치심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어제는 토요일 날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 그래서 많은 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작정 있잖아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막연할 수 있고요. 또 뭔가 그냥 불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세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이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 작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한다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러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 아무개는 이러한 일꾼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세요. 이리 와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그냥 부르셨다고 부르신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의나 거룩이나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이게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고 거룩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당장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 순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느릿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어떠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이 의롭게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어떠한 정해진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이라든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광야였잖아요.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지만 거기가 끝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롭게 했다고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시고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사실상 장애물이 있지만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지만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